우리 413장이지요. 413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시다. 조동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굳센 역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207장을 부르겠습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합시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우리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로
D-11이죠. 11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후보자들과 선관위원들과 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선거 관리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유권자들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미국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여러 이 나라들의 속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지구촌에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또 중국이 이제 최근에 회담을 하고 어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나라들이 움직일 때에 우리 한반도에 어려움이 아니라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TVTN과 집행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제 함께 읽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여러 해 동안에 각 지방자치제가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민선을 통하여서 지도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장단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새로 또 지방 관료들을 뽑고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빈자리 국회의원들을 채우는 각 교육감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선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어장하는 모든 후보자들과 선관위원들과 관리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흐지부지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성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참석하는 그런 복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장래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가 달린 귀한 선거인 것을 알고 힘써 동참하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미국과 이란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지구촌의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영성 지구촌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주시어서 저들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진보할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않으며 성결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TN 집행사역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작은아마 이 목회 현장이 기름지고 복되고 열매 맺는 역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까지 이렇게 조금 깁니다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 맞죠? 네, 한번 교독하겠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덕 세우는 은사 구하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덕 세우는 은사 구하기. 예, 교회 덕을 세우는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경 안에서 그대로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잠깐 펼쳐보실래요? 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는데 며칠을 계신지 알아요? 40일을 계셨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의 3절을 한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계셨어요. 여러분 6월절 이후에
77이 49, 40일이 지나고 50일차 되는 날을 뭐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6월절 어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77절 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그 다음에 77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 뒤의 내용이 이제 뭐예요? 멍 때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그런 얘기가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므로 이 세상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예수 이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신분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과 같아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분은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그와 함께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으니까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 거죠.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공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조력자가 있어요.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 헬퍼, 조력자란 말이에요. 그 조력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됐냐 하는 게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4절을 보니까 언급을 하셨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분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도 서울이라 일컫는 바 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타겟팅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웨이팅,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12절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산.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으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들이 유하는 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이 다락방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 모였어요? 11명의 제자가 모였어요. 그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쭉 등장해요. 여기에는 원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어요. 그가 누구예요? 가룟인이라고 하는 유다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은 15절에서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2명 편지에서 한 명이 빠져서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그래서 그 11명에서 한 사람을 더 채우기 위한 작업으로 저들은 누구를 뽑았어요? 26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완충이 됐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니까 뭐가 가까워요? 오순절이 가까웠다. 그 오순절은 뭐라고요? 77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죠? 그걸 오순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는데 2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어때? 내가 물어보는 그것만 쏙 빼고 그 다음에 읽으시네. 자, 2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호련히. 호련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그죠? 네?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 4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쉽게 말합시다. 쉽게.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었으니까 이 14장에 와서 보면은 이들이 이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혀꼬부라진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 알아들을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였다. 자, 여기에서 절 보세요. 여기 모였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읽어요. 나와요.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게 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절을 보세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저들이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저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교제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자, 저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의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요 순간, 요 때가 그야말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군중 집회 같은 그리고 합심 기도와 같은 그런 연합 기도하는 그런 같이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 저를 보세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다. 일부러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절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떼창을 하듯이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 외치고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겠지만 봐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성령 받았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끌어당겨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임한 이 상황은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그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봐봐요. 우리도 교회에서 가보면은 한쪽에서는 막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뭐 쏙닥쏙닥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막 어수선한 그런 거 있지요? 저를 보세요. 우리 영상을 보신 분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가면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교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엄격히 따지면 무슨 교육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의 이 사상과 의식과 그 문화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를 잘 보세요. 카페도 만들고 교육장도 만들고 또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뭘 만들어요? 나중에는 술집도 만들고 이런 일이 생겨요.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둘째는 교회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흥왕할까? 저렇게 하면 교회가 흥왕될까? 인간의 수단 방법과 인간의 그 계획과 실수와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사람 충만의 역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으죠. 뭐가 흥황하는 것 같으죠. 사람들도 모이고 우우하고 뭐 이벤트하고 뭐 각종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각종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에서도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으죠. 근데 이게 교회냐? 엄격히 성령님이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낮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의 의미는 뭐가 시작되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 지금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절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 주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그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물론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모든 배경 속에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뭐가 그 속에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라 하는 모임은 온전한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물질이 충만해야죠. 교회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충만해야지요. 교회에 뭐가 충만해요? 각종 프로그램이 충만해야지요. 이벤트가 충만하고 각종 봉사와 구제와 코이노니아가 충만해야지요. 제가 지금 비꼬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면 비꼬는 말 하는 것 같이 들리겠죠. 비꼬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이 이야기들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뭐가 빠지면? 성령님이 빠지면. 절 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여기저기서 교회를 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좀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그 일주일 내내 빈 그 공간, 아이고, 이런 요일 해서 우리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 현상학적으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 국가에서 지금 불필요한 공간, 불필요한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하게 이 공간들이 그냥 녹슬고 관리 안 해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다 그지 썩어가고 있는 그런 공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많아 지금. 그거 생각하면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내가 얘기하면 까무라칠 거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할 텐데, 이런 시대 속에서 공간 타령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적당하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 쓰는 공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영부영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현 시대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노도와 같이 밀어닥치는 세파에 문 열어주는 일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회 열어주고 잘해보자고 하고 세상과 함께 해보려고 해봤자 교회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단체. 문 열어주고 주의 전으로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기도하는 공간 내줬더니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종 행사하고 그러면서 결국 붙여준 게 종교단체. 주의 종들을 종교인. 이런데도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지구상에 있는 각 국가마다의 교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면 우리 교회를 파수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애를 써야 한다. 교훈을 받게 돼요. 자, 아무튼 지간에 이와 같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의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또 바울이나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선교의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세워지고 저런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평탄했어요? 분탕질과 시끄러운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 필력 좋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훈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의 여러 가지 교훈들 내용 가운데 오늘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는가? 제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방언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의 14장에서
그렇다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치관과 중량감과 또 그 방언과 예언의 영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와 같은 그런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얘기하죠? 별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을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장이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각종 은사의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각종 은사가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가 뭐다?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장, 사랑의 장, 12, 13장을 지나 14장에 와서 보니 이제는 사랑의 장 외에 은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랑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뭐 각종 예언의 각종 은사의 종류들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방언은 어떤 것이고 예언은 어떤 것인가를 구별해서 딱 설명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방언은 이래서 이렇고 예언은 이래서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 한번 14장 와서 봐봐요. 여기 3절, 그냥 14장 3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또 4절을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또 5절에 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자는 못하다. 그러면서 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는 것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품성이나 성격이나 여러분의 그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서 이런 은사는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구해도 돼요, 안 돼요?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다고 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집중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은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하여도 되는 각종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는 은사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또 구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런데 잘 봐요. 그렇게 방언을 구하고 받은들 이 방언은 누구와 사실상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은사예요. 하나님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있잖아요. 여기 8절, 9절, 10절 같은 내용, 11절, 12, 13절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한 은사예요. 2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두 갈씩으로 얘기했거든요. 한번 볼래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는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의 기도의 형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기도하는 척 하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기 원해서 주시는 아주 각별한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 교회 성들이 다 방언한다고 하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큰 기도하면 그 뭐라고 하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23절에 그랬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교회라고 한번 가보려고요. 큰맘 먹고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막 난리를 쳐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 받아서 기도하는 게 미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비밀스러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좋아서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방언 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언 받는 게 분명히 귀하고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은사로 돼. 그것이 교회의 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방언을 받을 때는 방언과 더불어서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3절 봐봐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이 방언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 방언하는 방언의 기도를 통역할 줄 아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있어. 저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통역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성에 보세요. 제가 음성에 이제 있을 때, 음성에 있을 때였는지 그 뒤에 학교 복학하고 언제인지 그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성과 내가 관련이 있을 그 즈음에 그 장호원에서 장원 기도원인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은사 집회가 있다고 또 사모님이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꼭 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방언 통역해주는 그 은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은 나오세요. 한 사람씩 기도하게 해주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통역해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실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긍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역이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가 뭐라고 통역했고 그 내용이 맞는 통역인지 정말 저게 바람직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은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인 모든 맥락 속에서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건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 건가요? 때로는 주관적이지만 매우 객관적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혼자 그냥 아우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그럼 성결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란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거, 모든 사람이 긍정할 만한 거,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거.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건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 엄청 주관적이고 신비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이럴지 모르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빗자루질을 해더라도 여러분 거룩한 청소부라는 그 에세이가 있지요. 그 거룩한 청소부가 왜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별 수 없이 길 쓰는 청소부의 역할을 했지만 그 성실함과 깨끗하게 함과 그 변함없음과 그 신실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귀하게 여겨져서 거룩한 성자와 같이 여기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이 거룩한 성소부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거 아니에요. 거룩한, 맨날 주야로 금식하고 목소리 허스키 해가지고 돼지 멱다는 소리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거룩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것만이 거룩한 외적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것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교회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디도서를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되어지는 인식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메시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방언이란 얘기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은사고 기본적인 초보적인 은사로되, 또 이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 있으되 이것만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예언은,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과 예언. 아예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뭐라고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덕을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언은 그럼 뭐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한 기도를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언어로 소리를 내는 그런 말이라면, 예언은 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그죠? 객관적인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란 말을 제가 어원적으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얘기하는 연구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이 예언이란 말은 프라핏이라고 하는 장차 되어질 사건이나 상황,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여 얘기하는 이야기로서의 예언, 그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전하는 말, 그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자에 의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 그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라라라 칸나라 와라라 시칼라 와라라라 캔나 와라라라 이룰라라라라라 주여라라라 칸나라 와라라 솔라라 칸나라 와라라 하면서 내가 나름 지금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알아듣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할까요? 나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사유하면서 의식적으로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입술로는 내가 방언의 형식으로 기도했지만 의식적으로는 이번 6.3 선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계적인 어떤 이 환경 속에서의 어려움이 좀 잘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나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평소에 그냥 그런다고 합시다. 여러분 앞에서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설교한답시고 제가 방언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초보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도 할 줄 모르는 목회자는 물론 교회 중직자들, 장로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방언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뭘로 해요?
사람의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인간 박성수가 뭘로 한다? 말로써 말한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말로 들으면 이건 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끝나요. 인간 박성수의 말로. 그러나 인간 박성수의 말이지만 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역사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우리에게 증거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난 모르죠. 저도 지금 말을 하지만 저를 봐봐요.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죠, 뭐. 그래서 나는 내 설교를 계속 모니터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했나. 오늘도 이제 원고를 준비할 때도 있고, 안 준비할 때도 있고, 이게 다잖아요. 성경 2권. 이거는 좀 글씨를 큰 걸로 해서 잘 안 보일 때 보려고 펼친 거. 조그만한 글씨 내가 가져다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뭔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입을 열어 전하는 거라. 예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방언은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고 성도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각별한 은사예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과 120문도들도 직접 체험하였던, 영적 체험으로 받았던 그런 객관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이고도 기본적이고도 거룩하고도 신령한 은사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거 하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흉내나 내려고 하고 대도 안 하는데 해봐라 해봐라 그러고 훈련하듯이 교육하듯이 뭐라 그래요? 인수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방언이 훈련해서 되는다는 게 맞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나 우리 정통 목회자들이 한번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엄밀한 면에서 방언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꾸 하면 은사의 개발이라는 면에서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방언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호련히 성령께서 그 입을 쳐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므로 정리한다고 하다가 또 곁길로 가는데, 방언의 은사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은 분은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비밀한 기도하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주시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받는데도 기도 안 하고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귀신 좋아하는 소리나 잡소리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은 자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설교자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은사도 없는데 성경 좀 안다고 그냥 여러분 병아리가 아니고 그 뭐죠? 앵무새도요. 보면은 말 훈련시키면 잘한대잖아요. 요즘에 개도요. 그 성조가 사람의 소리를 내는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봤어요. 분명한 발음은 아니지만 이 성조가 뭔지 알죠? 사람이 말하던 그 음률 따라서 사람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개도 있더라니까요. 짐승도 사람의 말 훈련시켜 놓으면 해요. 그런데 지식이 있고 똑똑한 우리 인간이 글도 알고 배워서 좀 알면 설교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죄송해요. 시건방지게 예언한답시고 예언하고 떠들어대고 설교한답시고 설교 자리에 서서
설교서 행세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설교 함부로 하려고 하지들 마요. 예언 함부로 하려고들 하지 마요. 나는 박성수 목사는 이런 말을 할 강단이나 할 배짱이나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잖아요. 나 준비도 안 했는데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나 여러분이 판단해요. 얼마나 강단이 지금 말이죠. 무질서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조금 안다고 시건방지게 말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앵무새도 설교할 수 있어. 훈련시켜놓으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설교하냐. 안 된다. 자, 이제 진짜 마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흠없이 내 그대로 읽어볼게요. 내 자신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예요? 교회 덕 세우는 은사 구하기. 여러분 은사 구해야 됩니다. 은사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는 뭐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덕을 세우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이 은사를 장사꾼처럼 약장사처럼 팔아먹고 그거를 은사를 뭐 개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아유 얼마나 잘못됐으면 아마 이제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속에서 하는 말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엄청 많은 것 같아 지금. 근데 그만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삼가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죄인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그 피로 씻어 구속감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서로가 상호 교통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선교 기지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지. 노아 방주 속에 들어있는 짐승들이 거기서 배 안에서 뭐 했을까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바이트하고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짓을 교회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짐승들이 나중엔 다 구원받고 또 방주에서 나왔죠.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저는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다르잖아요. 이 인생이 질서와 규모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모임을 통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추락됐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욕합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어서 늘 흥황하는 교회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과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복된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는요.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2026년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교회 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바른 가르침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받은 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응? 계속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